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저희 성교사들 하나하나 가운데 임하여서 제가 함께하여서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를 십자가의 삶으로 주님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가장 창궐하는 죄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은 미혹이라는 것 때문에 거짓은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면 거짓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사탄이 미혹을 통해서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한다. 이게 마지막 날에 있을 엄청난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다. 우리가 이제 사상 전쟁 많이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전쟁, 사상 전쟁이죠. 모든 보이는 전쟁이 있기 전에 이 사상 전쟁, 이론 전쟁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가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옳은 건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론에 막 따라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거짓이었어요. 이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거짓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선명하게 모르니까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을 따라가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걸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이 먹혀들고 있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서를 쓸 때에는 복음서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하신 게 성서 해석자들이 보통 AD 30년 이렇게 봐요. AD 30년. AD 30년 그러면 기원 후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영년으로 보고 그 이후 30년 그럼 이제 AD 30년 되는 거예요. 기원 후 30년. 우리 다 배웠죠? AD 30년. 아노 도미니.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은 AD 30년 그 해에 예수님이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에 대한 전기인 이 복음서는 언제 쓰여졌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대략 한 40년 후인 AD 70년에 마가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봐요. 마가는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고 바울의 동역자였죠. 바울의 동역자인 요한 마가가 최초로 복음서를 썼다. AD 7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년 바로 안 썼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뭐 당연히 쓸 이유가 없으니까 안 썼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년 후 20년 후도 아니고 40년 후에 가서야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에 빨리 안 썼냐?
왜 안 썼겠어요? 쓸 이유가 없죠. 왜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로 증언하면 되지 뭘 써? 이거 필요가 없는 거지. 전기, 예수님의 전기.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본 자들, 예수님의 증언자들이 어떻게 돼요? 순교당해 죽고, 병들어 죽고, 뭐 늙어서 죽고,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최소 500명이라고 했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봤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12명, 예수의 제자 12명, 뭐 30여 명, 뭐 이것도 아니고 500여 명의 증언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줄어들어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언해서 복음서가 필요 없는데,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죽어가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엄청난 자산이었는데 그 증언자들이 없어져. 그러니까 일단 글로 써서 보여주는 건 한 번 걸른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의 말이 더 정확하겠어요? 그 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써서 전달하는 게 더 맞겠어요? 본 사람이 직접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초대 공동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전기,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그 첫 복음서를 요한 마가, 바울의 제자였던 요한 마가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닌 요한 마가가 처음에 마가 복음서를 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쓴 게 마태복음, AD 75년. 성서 해석자들이 추정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5년 후에 75년쯤 마태복음이 쓰여졌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마태가 쓴 거죠.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 그리고 5년 지나서 AD 80년 정도에 누가복음서를 씁니다. 누가.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죠.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 의사 누가가 이제 AD 80년 정도에 누가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서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받고 마가복음 받고 누가복음을 보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처음에 시작이 조금 다른 복음서랑 달라요. 의사 누가는 본래 이제 관찰력이 좀 있었던 사람이고 역사 의식이 좀 있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을 해요. 딱 보니까 처음에 왜 이걸 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왜, 누가의 복음서를 왜 쓰게 됐는지 그 동기를 이야기하죠. 말씀해 보니까 그 동기가 뭐예요? 네? 자, 그 동기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거 뭘 말할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AD 80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이 지난, 거의 50년이 지나서 누가가 복음서를 써요. 거의 뭐 노년에 쓰는 거겠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 최미들, 뭘 말하는 걸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뭘 말하는 걸까? 진리.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알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걸까? 우리 제자들. 어떤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 예수 제자, 예수 공동체. 예수에 관련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예수에 관련된 모든 일들, 예수에 관련된 모든 일들, 그것에 대하여 처음부터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라는 시제가 어느 때부터일까? 예수님 때부터죠. 예수님 때부터. 목격자, 누구에 대한 목격자? 예수님에 대한 목격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인, 예수의 증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동고동락했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예수님을 봤고 그분을 만졌고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증인들, 그 목격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진 않았지만 오며 가며 봤던 인물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예수의 제자가 됐던, 병고침을 받았던, 귀신을 쫓아냄을 받았던, 치유받았던 모든 자들, 목격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 말씀의 일꾼이 누구겠어요? 예수의 제자들, 그죠? 예수를 증거했던, 말씀을 증거했던 그 모든 사람,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 다음 뭐예요? 전하여 준 그들의 말을 그대로 기록하려고 뭐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해 봅니까?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런 기록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 중에 나도 한 명이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D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다. 그럴 필요성이 느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가도 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누가복음서를 쓰게 된 동기 두 가지. 첫 번째,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그래야 될 이유가 더 강조되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록하려고 했던 거. 두 번째는 뭐예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이 근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원. 어디부터? 네? 근원의 시작이죠. 그럼 어디부터? 네, 이건 예수님 때부터도 아니야. 이 근원이라는 말은 어디까지 가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복음서에는 족보가 2개 나와요. 어디에 나와요? 처음에? 어느 복음서에?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 4복음서에 2개가 나와요.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죠? 그죠? 근데 또 하나의 족보는 어디 나와요? 아니야.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에 나온다고. 근데 그 누가복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네? 마태복음이랑 달라요. 어디서부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거를 하향식이라고 해요. 하향식.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간다고. 누가복음. 그걸 상향식이라고 해요. 상향식.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가 3절에 이 모든 일 근원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나는 이 일을, 이 모든 역사를, 이 스토리를 근원부터 이야기하고 싶다. 그 근원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얘기죠. 우리 안에, 우리 세대 안에, 예수님 이후부터 우리 세대 안에 스토리만 기록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누가는 적어도 하나님부터 쫙.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엄청난 관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의식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거를 쓰게 된 두 번째 동기는 뭐냐? 여기에 이제 특정 인물 데오빌로 가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서 해석자들은 이 인물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 번째, 실존 인물이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실제 있었다. 이 사람은 관료다. 뒤에 가카가 붙었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로마의 관료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을 그때에 로마의 높은 관료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좀 유명했는데 데오빌로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모르게 뒤로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을 도와줬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성서 해석자들이 데오빌로라는 가까 인물에 대해서 첫 번째 실존 인물이다. 두 번째, 아니 실존 인물이 아니고 데오빌로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만든 거다. 그래서 데오빌로 가까 그러면 이거는 실제 어떤 특정 인물에게 주려고 복음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주려고 쓴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썼든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 가카에게 주려고 썼든 누가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뭐예요? 어쨌든 데오빌로 가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전기를 정확하게 근원부터 자세하게 알려줄 필요를 느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를 썼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는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바를 더 뭐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이 늘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습니까? 네. 어제 우리 이제 그 SM에 대해서 얘기 들었거든요. SM에 대해서 들었는데 와 목소리 엄청 도전받았어. 뭐 우리나라에서 SM 나가는 것도 큰 은혜였는데 뭐 대학생들이 SM 나가는 거. 우리 혜미가 이제 나갑니다. SM 요르단으로. SM 알고 있었죠. 근데 어제 들으면서 와 이건 반드시 나가야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하다. 그거를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목사님이 이 몇 년 전에 22년 전에 이 단체를 알았다 그러면 아마 SM 나갔을 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의해 주시는 분이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SM 나가는 것도 뭐 대단하다 그러는데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에서 우리 뭐 다 잘 돼 있잖아요. 제도가 잘 되고 시스템 잘 돼 있고 얼마든지 뭐 자기가 원하면 다 나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 난민들이 SM 나와. 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난민들이 SM 나와. 왜 이게 불가능하냐? 이게 불법이에요. 난민이 SM 나와.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까지 설명했냐면 불법자의 영성이라는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면 불법입니다. 난민이 SM. 근데 페르시아 난민이 터키에 있는데 터키의 페르시아 난민 청년들이 원래 난민으로 가면 그 지역에만 있어요. 얘네들은 비자도 안 나와. 이름이 없어요. 얘네들은 이제 난민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도 없어져. 자기 나라도 없고 자기 정체성도 완전히 붕뜨는 거예요. 이 사람이 터키의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페널티를 부과해야 되는데 그 고지서가 갈 데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난민으로 와 있지만 주소도 없지. 없어. 이 사람 실체가 없는 사람이야. 사람은 버젓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어떤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상황.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난민으로 왔다 그러면 이 사람 무조건 그 지역에만 있어요. 다른 데 갔다가는 걸리면 이제 본국으로 소환이 되는 거죠. 근데 본국으로 보내는 것도 사실은 이제 터키 그 나라의 돈이 다 걔네들이 다 돈을 비행기표 사가지고 다 보내주는 거라 하여튼 난민이 골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와가지고 이 난민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막 20시간씩 엄청나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자기 나라에 보내고. 그래서 얘네들은 코로나로 걸리면 안 된대요. 코로나도. 얘네들은 코로나도 걸리면 안 돼. 코로나 걸리면 직장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아파도 참아요. 아파도 안 되고 너무 불쌍하고. 근데 돈도 많지 않죠. 그죠? 만약에 뭐 그 목사님이 그때 우리 블라디보스톡 우리 친구들 갔었죠. 근데 가기 전에 목사님이 그 전에 한번 목사님들이랑 블라디보스톡 갔을 때 거기에 그 북한 노동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북한 노동자 그 지도하는 사람이라서 그 밑에 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막 김정은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돼지 새끼라고. 그 때문에 나라가 망쳤다고. 김정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우리 수령이랍시고 막 우리 깜짝 놀랐잖아. 김정은 욕.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북한 노동자들 얼마나 불쌍한지. 이 러시아 땅에 와가지고 돈을 버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10만 원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 140만 원을 북한에다 다 갖다 주고 외화벌이 완전히 앵벌이지 앵벌이. 그 10만 원 가지고 한 달을 그 러시아 땅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옷도 다 떨어지고 북한 노동자들이 맨날 끼니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남의 나라 땅에서 그렇게 일하는 게 신기한. 지금 그 난민들이 그렇게 산다. 청년들이 30만 원 월급 받으면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자기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자기는 꼴랑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한 달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난민들이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만났더니 우리 선교사님이 지독해요. 그런 난민들을 예수님 만났다고 양육해서 바로 파송시켜버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열심도 대단하지만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모든 자기가 일을 안 하면 본국에 있는 자기 가족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또 불법을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돼. 1년 동안 했어요. 와, 이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이게 세상 기준으로 보면 불법이에요. 불법. 다 불법자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합법이죠? 이 합법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위해 싸우는데 세상의 기준은 다 뭐예요? 거짓이죠. 거의 대부분. 법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지들이 안 지켜요. 얼마나 많은 거짓이 남아요. 근데 그 법도 맨날 바뀌어. 사람들의 합의에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런 것도. 근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영원한 법 안 바뀌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따라서 진리.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은 자꾸 바뀌죠. 진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복음서를 쓰려고 했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진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알면 그 예수를 아는 그 진리에 더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가운데 너희들을 서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도전에 오는 이 거짓과 미혹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가공할 만한 미혹에 어마어마한 힘이 모든 진리 가운데 서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도전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전쟁. 그 목사님 그 SM, 그 난민들 SM을 들으면서 정말 진짜 대단해. 오히려 열방에 부흥이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열방의 부흥 일어나고 있죠. 와, 만약에 24년 전에 그런 걸 알았다면 갔겠죠. 목사님 반드시 갔을 거예요. 주저함 없이. 한국에서 무슨 목회야 집어 던져버리고 열방으로 갔을 거예요.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SM 나갈 수 없잖아요. 목사님 얼마나 가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내가 못 가고 누굴 보내야겠어요? 우리 교회가 100명의 성 2030년까지 100명의 성교사 파송해야 돼요. 처음에 10명만 하려고 했다가 10명의 2030년까지 10명의 선교사 100명의 성도 이거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10명 너무 적어요. 10명 다 보내지 뭐. SM까지 다 치면 10명 금방 보내지. 그럼 뭐 하나님이 하셨다고 볼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래. 꼭 100명 때문에 10명 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뒤에 성도 100명 때문에 10명 하나님께 딜해가지고 이 100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10명 보낼게요.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이거를 바꾸자. 그 집사님 한마디에 공 하나를 더 붙였어요. 100명의 선교사, 300명의 성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여튼 선포를 했는데 어떻게 30년까지 지금 이제 2021년도 몇 년 남았어요? 9년 남았어. 내년 되면 또 8년 남았어. 8년 안에 지금 우리 저기 누구죠? 도화 선교사 보냈죠. 한 명 보냈어요. 원래 2030년까지 하면 1년에 몇 명씩 보내야 100명이에요? 10명씩 보내야지. 근데 한 명 보냈다고, 한 명씩은. 근데 한 명 보내놓고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또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송준행 선교사님 가정도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 또 거기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명이라고 했잖아요. 유닛이 아니고 명이니까. 100 유닛이 아니고 10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그 이래저래 또 보니까 여기 몇 명이에요 여기? 와. 또 갈 때 그렇죠. 또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한 해에 대박이 나겠구나. 원래 한 해에 10명씩 가야 되는데 뭐 한 3년 후면은 한 40-50명 나가겠구나 한 번에. 이 하나님의 이 카운팅이 우리랑 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SM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말 그 기쁨이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열방에 보니까 완전 부흥이에요. 부흥. 그냥 SM이 나가서 교회에 접해버리니까. SM이 나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이슬람의 거짓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 사방 나가면 그리스도인은 다 거짓과 싸운다는 거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들이고 밖에 나가는 순간 다 거짓과의 싸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거짓과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또 쭉 볼 텐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정교하게 다 마음 가운데 담고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거짓을 깨트리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진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거짓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온 KBS 친구들 다음에 올 친구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주님 붙드셔서 우리 KBS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도되어 우리와 똑같은 예수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KBS 우리 귀한 선교사들 될 수 있겠다고 기도하고 또 우리 공사 중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모든 거짓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을 영원하십니다. 조금도 늘리지 않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모든 지혜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상보다도 지식보다 높습니다. 주여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그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을 모든 명을 다 깨뜨리는 우리 전설 선교사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감당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지선을 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몸으로 한 교회로 지체로 세워져 나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올 하나님의 기수와 하나님 또한 순교회와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가 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미혹과 거짓을 깨고 그것을 무너뜨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는 진리의 깃발을 꼽는 우리 KBS 모든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해낼 수 있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성이가 새로 왔습니다. 주여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의 공동체로 같이 달려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딸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거하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는 믿음 위에서는 귀한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